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신구약 브릿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을 끝내고 언약의 맥 신약 성경 들어갈 텐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2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벌써 다 까먹었잖아요. 구약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쭉 브리핑해서 이렇게 개괄하고 요약을 하면서 신약하고 연결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구약 브릿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두 번에 걸쳐 가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천지를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만든 천지는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천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하늘과 땅은요, 대부분 파괴되고 나머지 잔해물이에요. 파괴된 것이 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때 파괴되지 않은 원본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세상을 만들고 그걸 인간에게 줬는데 공짜로 줬어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셨다고요. 은혜죠. 이런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사는 인간들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신이야. 왜?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렸거든요. 제한 없는 권한을 누렸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것이니까. 그때 처음 나타났던 인간은 아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너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것을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이 약속에 동의했어요.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이 날아가고 영혼이 날아가는 중차대한 약속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약속을 맺어서 이 약속만 지킨다면 아담은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약속을 깹니다. 왜 깨냐? 하나님을 반역한 뱀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믿고 이 약속을 깹니다. 뱀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이 약속을 깼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약속을 깹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반역이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이게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했던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그것도 뱀과 함께, 그리고 이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죠. 인간 세계에서도요, 반역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도 반역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죽음이 선고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담은 그때 육신과 영혼의 죽음이 선고됐어요. 그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육신으로만 남아요. 이게 점잖게 말해서 육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북한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짐승이 됐더라, 고기 덩어리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던 존재가 이제는 짐승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하고 전혀 다름없이 없는 삶을 사는 비참한 운명에 빠진 거예요. 이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비유로 하면 이래요.
펭귄이라는 동물을 알죠? 이 동물이 희한하게 물속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속에서 살아요, 얘가. 근데 펭귄에게 어느 날 가혹한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넌 이제 더 이상 물속에서 살 수 없어. 넌 땅에서만 살아. 하고 물에서 추방됐다고요. 이제 메마르고 덥고 고통스러운 땅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펭귄이. 인간이 이렇게 됐다고요. 인간이 정말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요. 땅에서 뭇짐승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신을 잃은 후에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길래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건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싶어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한때 사람이었던 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살다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으로 살았을 때 지었던 모든 범죄를 계산받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인간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무서운 재앙이었고 운명이었어요. 우리도 그때 다 아담의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남의 일이라고 거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 원죄가 나타납니다. 인간에게서 이 원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김일성 밑에서는 그렇게 순종 잘하던 사람들이, 세상 권세 앞에서는 알아서 기어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딱 나오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예배 드려줄 테니까 내 병을 고쳐야 되고 당신은 내 아들을 사장님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건 당신의 뜻이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일만 해결해. 누가 주인입니까? 절대로 회개는 안 해요. 이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반역한 기본 마음이라고요. 아담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갖고 태어나는 원죄라고요.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나는 안 그렇다고. 아니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착각하지 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반역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운명에 빠졌다고요. 아니야 하고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든지 말든지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명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신령한 방법, 그게 뭘까요? 제사였거든요. 그때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제사를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들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용서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어요. 이 제사는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 아벨, 이들은 이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받아들이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고 받아들여서 행해서 용서받았다고요. 믿습니다. 입으로만 중얼거려서 용서받았나요? 아니요. 믿었고 행해서 용서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공짜로 받은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이 반역한 범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구원받은 게 더 큽니까? 천지를 가져서 뭐합니까? 죽는데.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제사의 은혜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벌이
완전히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었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었어요. 죽어야만 하는 운명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삶에서 돌이키고 이걸 보고 회개를 할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건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닙니다, 그거. 그건 뉘우치는 거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뱀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 거야 하고 돌이켜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그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만은 이 제사가 싫었던 거예요. 가인은 이 제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 하나님이 만든 이 제사법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주도권이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었어요, 이 길은.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구원의 길을 하나님만 만들어야 되지? 내가 만들면 안 돼? 나도 만들 거야. 하고 제사법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제사법은 양을 잡아서 불태워 드려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빼고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사법이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만 하면 너의 죄를 다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을 죽이고 너는 대신 살려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길인데 가인은 아니, 나는 그게 싫습니다. 왜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요? 나는 내가 농사 지은 걸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 양을 죽여야 된다고, 살생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끔찍하고 꼰대스러워요? 우아하게 아무도 죽지 않고 얼마나 복이 세련됐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든 농산물인데 이거 받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고 나왔어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이걸 거부했어요. 아니, 나도 만들래. 어떻게 선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문화잖아요. 하나님 위에 인간을 올려세운 거, 인본주의. 가인은 이 길을 버렸어요. 이것이 가인의 범죄였고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길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분노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동생에게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때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왜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아벨을 보면 자기가 악하다는 게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걸 치워버리면 자기가 악한 게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그를 죽인 거예요. 여기서 아벨은 의롭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의가 의롭다는 말이 뭔지 알고 넘어갑시다. 이거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하면 여러분 관계라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관계가 바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는 말이죠? 바르다라는 말이에요. 아벨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었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왜냐? 죄인이거든요.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죄가 계속 내면에서도 올라오잖아요. 반역의 기질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덩어리 인간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면 가운데 장치가 하나 또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죄를 없애는 장치. 그게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제사법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선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선이고요. 악이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악이라 그래요. 죄라 그럽니다.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이거는 같은 이치로 작동합니다. 양을 죽이는 거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내 살겠다고.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만든 농산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우아하고 세련됩니까? 그게 더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의 시각일 뿐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가 악하고 자기 동생은 선한 게 싫어서, 의로운 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이 가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살인자 가인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벌만 줬다는 거예요. 왜냐? 가인이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경악을 했죠. 하나님은 그때 죽은 아벨이 편이 아니라 살인자 가인의 편인 것처럼 판결을 했거든요.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어 하고 가인을 죽이지 못해 그 이마에 표까지 줍니다. 인간의 시각에 보면 너무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후손들이 다 떠나요. 하나님을 맞아 죽은 자기들의 아버지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니까 아벨의 후손들도 다 떠나고요. 가인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류는 다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들이 지멋대로 만든 제사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고깃덩어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타락이라 그러죠. 온 세상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도 죽을 텐데 이렇게 자기들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제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혹시 뉘우쳐가지고 이 죽음의 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영원히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또 애를 낳아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또 애를 낳아요. 그게 누구죠? 그게 셋이었거든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하고 문화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통혼을 금지했어요. 서로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럼 근친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요즘 세상에서 보면 가인 족속이 더 세련됐습니까? 셋의 후손들이 더 세련됐습니까? 요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것들은 지들끼리 결혼한대. 얼마나 뒤떨어져 보이고 미개해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그 경건한 문화를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 문화를 붕괴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경건했던 자손들은 계속 농사를 지어야 돼요. 햇빛에 타야 되고 소는 갈라터지고.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전쟁을 해서 남의 거 뺏어먹는 족속이에요. 일을 안 해요. 그늘지에서 노래만 불러요. 이 여인들이. 누가 더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경건이 허물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는 여호와 그딴 거 섬기지 마. 네 마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유야. 인간은 소중해.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다 타락합니다. 다 제사를 버려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삶을 다 버립니다. 딱 한 가족이 남았어요. 누구죠? 노아. 노아의 가정 빼고는 다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물로 심판을 합니다. 청소를 해요. 정말 쓰레기 버리듯이, 치워버리듯이 다 청소를 해버렸대요. 노아의 후손들은 이걸 다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봤죠. 그때까지 인류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랐어요. 왜? 말만 하시니까. 그래서 저분은 말밖에 안 하는 분이야. 아무도 두려워 안 했죠. 그러나 그 심판이 오는 날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자비란 없었어요. 방주로 달려가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두드리는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닫았거든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물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은 경건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들도 또 타락을 합니다. 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인류를 또 청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를 가지고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가지고 너희 후손들로 민족을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따라 나와서 자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 지금은 200만 명 하면 한 도시 인구밖에 안 되지만 당시는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숫자였어요.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이에요. 뭐가 다르냐?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우리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다를까요? 아니요. 육신적 혈통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다른 면이 있었어요. 무엇이 달랐냐면요. 당시 온 세상은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깎아놓고 빚어놓은 우상들이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 신에게 엎드릴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라보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면이었어요. 그것이 구별됨이었고 거룩이었어요. 이게 당시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요, 당시에는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다른 생각이었냐면요, 당시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이 있을 수 있어? 그 신들도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천지를 지은 분이라면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이거는 발상의 전환도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경지죠,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별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구별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요즘 문화가 너무 똑같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들도 존중하고 우리도 존중받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한테로 가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한테 간다고, 그게 세련된 문화라고 홍수처럼 지금 뒤덮이고 진리로 지금 굳어지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뭐가 다른지, 구조적으로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이 아름답고 세련된 말이 왜 틀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요, 계시된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을 가는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타종교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깁니다. 다르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해요. 구원을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타종교입니다. 그래서요, 종교적 열심을 보면 타종교가 더 강할까요? 기독교가 더 강할까요? 예, 타종교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 열정과 열심을 보면,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중국 티벳에 가면 그 티벳 종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티벳 종교 사람들은요, 한 번씩은 성지순례를 가야 된대요. 근데 성지순례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수천리 길을 절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서 쫙 절을 하고, 일어서서 한 세 발짝 걷고는 또 쫙 절을 하고, 또 일어서서 이렇게 한 세 발짝 걷고 또 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6개월, 7개월 동안 걸어가요. 그 열정과 노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 신전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노력을 해야 신에게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불교는 볼까요? 불교는요,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면 선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행을 많이 해서 부처가 되라. 그러면 너는 극락세계로 가게 될 거야. 다음에 환생을 할 때는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아니면 극락세계로 들어갈 거야.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자,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쟁취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슬람과 유대교는 인간이 열심히 율법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서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들어보니 어때요? 맞는 말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동성애한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얼핏 들어보면 이거 맞아요, 이 말이. 그래서 선해지고 착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하다고 인정하고 당신을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뱀이 하는 말을 보면요, 무턱대고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아담에게 그 하는 말을 봐세요. 저 열매 따먹으면 너 안 죽어. 그래서 따 먹어봤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뱀이 말이 맞았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타종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맞아요. 인간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거짓말도 안 할 수 있고 남을 미워도 안 할 수 있고 도둑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선해지는 것처럼 착각이 돼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본 사람들은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죄는 내면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린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죄의 문제를 바라본 사람은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내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선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고 구원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져온 진리잖아요. 너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주는 거 받아라.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요, 본질적으로 타력 종교라 그래요. 들어봤죠? 타종교는 본질적으로 자력 종교라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길이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본질부터 다릅니다. 그럼 같이 합해질 수 있을까요? 두 종교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북한 체제하고 남한 체제가 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왜 불가능한가 하면 북한 체제는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체제입니다. 김일성 일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체제고, 한국 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예요.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 삼각형하고 네모가 합쳐질 수 있나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차이입니다. 차이.
이걸 차별이라고 막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놈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얄팍한 거짓말에 다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난 선해질 수 있어. 아무도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의심조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가 됐잖아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김일성이 만들었을까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이 믿음의 근원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요, 데이터 그대로 보면 1차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노래예요.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의미가 겹쳐 있어요. 바벨론과 동시에 마귀의 운명을 예언한 노래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마귀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반역이잖아요. 마귀는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땅에 떨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내 능력으로 기어 올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평등해지리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구호입니다.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조금 못하게 지원받았다고 하나님하고 내가 평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은 악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이게 문화가 됐잖아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높낮이가 다르게 만든 거는요, 높낮이가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걸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으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마귀의 마음이고요. 이 마귀의 마음이 인간에게 투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아담에게 찾아왔죠. 아담이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먹으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그러다 아담은 뉘우치고 다시는 이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가인에게 가서 왜 하나님만 구원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가인이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도 만들겠습니다. 왜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데 나도 만들 수 있다고요. 나도 능력이 있다고요.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낸 농산물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저 피 뚝뚝 흐르는 살생하는 못된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마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사법을 바꾼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리고 내 구원을 이루리라. 내 운명의 주인은 나야. 왜 나를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면 내 운명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죠? 나야. 내 운명을 결정하는 힘도 나에게 있어. 북한 사람들이 익숙한 말이죠.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주체사상이잖아요. 이거 북한에서 이거 거역하면요, 이 짐승 취급받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내 운명을 주인은 나야.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도 나야. 근데 한 껍데기만 벗겨볼까요? 나도 내 주인을 나로 삼았거든요. 3일만 안 먹여놓으면 비실비실하는 놈을. 조금만 피곤해도 헷가닥 해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조차 못하는 이 인간을 주인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그렇게 재수없어 보입니까?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럼 자기 일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삼았더니 하마도 굶어 죽을 뻔했다고요. 내 배 하나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봤더니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은 누구였나? 김일성 일가였던 거예요. 한 번도 내 운명의 주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껍질만 벗겨도 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생각 없이 들으면 너무 아름답고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귀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귀합니다, 여러분. 마귀 안에 있는 걸 보고 죄의 종이라 그래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런데 이 마음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자. 우리 식으로 살자. 너무 익숙한 말들 안 해요, 요즘? 너무 세련됐다고 따라가는 구호들 안 해요? 우리 식대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들은 다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이 물의 심판을 보았지만 이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주는 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던 그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바벨탑을 쌓았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세상 넓어. 너는 흩어져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살아라. 그래서 흩어져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쳐서 살자. 정면을 거역한 반역이죠, 이거. 그리고 또 이랬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건 누구 마음이죠? 뱀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들은 다 심판을 당했어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에 훗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바벨이에요. 이름도.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하고 마귀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처음에 마귀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마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대요.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근데 이게 반역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그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그것처럼 바벨론도 처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만듭니다. 크고 강하고 아름답게. 왜?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벨론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던 나라예요. 그랬던 나라가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겸손했어요, 이 나라가. 근데 왕들이 바뀌면서 이 나라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마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올라가리라. 이 나라가 하도 강하고 부강하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보고 너는 떨어질 거야. 너는 멸망할 거야.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마지막 왕 벨드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자기네 나라 창고에 있다는 걸 알고 가져와. 그걸로 내가 술을 먹을 거야. 하고 술을 받아 먹었다. 그 다음날 죽었잖아요. 심판을 당했잖아요. 마귀가 주는 이 마음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아직도 세련돼 보입니까? 가인도 죽었고요. 가인을 따라갔던 후손들도 다 죽었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바벨론도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종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 다
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게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편에서 보면 저거는 세련된 것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반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별이 됐고요. 기독교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를 안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지. 다른 타 종교 보고 종교로 하지. 근데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종교가 왜 연합을 자꾸 하냐면 교회에 나왔는데도 타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예배는 드리면서 예의는 갖추면서 명령하잖아요. 내 아들 사장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명문대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겉보기에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모셔드리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이거?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 뜻은 하나님 뜻은 뭔지 아니? 그건 관심 없고 그건 나한테 관심 없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회심 없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 그러니까 타종교와 사실상 본질적으로 똑같으니까 합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서도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신앙생활의 형태가 달라요. 우리는 가는 길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형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반역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주인 삼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나날이 총명해지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충성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 구별은요, 그냥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민족이 어떻게 구별됐는지 보이죠? 이 구별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주냐면요, 크지도 않아요. 가장 조그만 나라, 그것도 사막 같은 땅에다 그 나라를 만들어 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는 나라, 인간의 스스로 능력으로는 절대로 부유해질 수도 없는 위치에다가 나라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누구 능력으로 강하고 부유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거잖아요. 우리는 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맨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우상에게 다 뜯기고 가난한데 저들은 사막에서 살면서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니? 했더니 우리는 신이 형체가 없어. 그게 무슨 신이 그래? 진짜 하나님이거든 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봐요. 여기 능력 있고 서울대 다닌 사람이 있어요? 막 천재고 막 능력이 막 하늘에 뛰어나서 막 순식간에 수학 계산을 막 산더미처럼 해내고 이런 사람 불렀던가요?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타력 종교야. 우리는 그걸 알려주려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원대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데려가요. 거기서 약속을 맺어요. 이걸 보고 구약이라 그래요. 옛날 약속이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안 보면요 세상에 미혹이 됩니다. 마귀가 간악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걔도 한때는 천사였으니까 흉내내는 건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다
다 미혹됩니다. 다 속아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버리는 거는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며 구별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녕 옳다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